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밤에 잘 주무셨어요? 오늘 우리 이 위마 고등학교에 이 참 여러 훌륭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먼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나게 돼서 아주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학업과 삶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꾼들이 다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성령 충만의 비결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프린트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마 어제 내용이고 오늘 내용을 아마 일요일에 마지막 날에 아마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자, 우리 한글과 영어 모두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맞춰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씁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헬라 원말에는 이 세 가지 이 문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또 수동태, 그리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은 현재형이고 또 수동태고 그 다음에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헬라 말에서 현재형을 쓰는 경우는 어느 경우에 쓰는가 하면은 계속적인 동작을 말할 때 현재형을 씁니다. 우리 헬라어 성경에서 이 현재 시제를 쓴다 할 때는 이 present tense는 항상 계속적인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동작. 그 말씀을 우리가 이 헬라어 원말의 뜻으로 읽으면은 성령의 충만을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성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내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활동을 많이 한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마르다 집에 방문을 오셨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어떤 집을 방문할 때는 예수님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오셔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의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의 말씀에 어떤 위로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날도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왔다고 보여져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한 10명, 20명 사람들이 쫙 몰려 들어오면은 그 집에 이 여자 주인은 음식 대접에 걱정이 생기죠. 갑자기 이렇게 닥치면은. 예수님 그날 혼자 오셨다면은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는데 이 마르다는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갑자기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분주하게 부엌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혼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막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좀
짜증이 난 거지. 자기 동생이 어디 갔는가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 내가 이렇게 바쁜데 도울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좀 신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마리아가 좀 나를 왜 도와주게 안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좀 짜증이 난 거죠. 혼자 막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 도와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아니요. 네, 그렇게 안 해요. 왜 예수님이 마리아 도와주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셨어요 거기에? 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좋은 편.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는 두 종류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마르다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바쁘게 뛰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지 아니하고 그 삶에 그저 이 일 저 일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적었다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 시대의 소망 525페이지에는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화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의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먼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뛰게 되면은 여러분의 그 수고와 노력이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깊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면 그 일은 무슨 일이 되느냐? 그런 사람은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 참 귀한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그 후의 삶을 보면은 그가 12 제자들이 하지 못한 큰 일들을 합니다. 그 12 제자들은 다 자리 욕심에서 누가 크냐?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시는데도 누가 크냐? 이 싸움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미리 보지 못했지만은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생전에 300데나리온의 귀한 향유를 그 살아있는 몸에 부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죽은 다음에 향유를 들고 왔지만은 이 마리아는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위로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부활 후에 제일 먼저 무덤에 가 만난 사람도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계속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일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죠. 은혜 없이 하나님의 아침마다 은혜 없이 그냥 공부하고 이 숙제 저 숙제 이 강의 저 강의 바쁘게 공부하다 보면은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속이 내면이 드라이해집니다. 메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공부 왜 하는지 이거 해서 뭐 하려고 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 91년도인가 그때 우리 하버드 대학에 한국 학생들이 한 6%가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갔어요. 이 한국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 학생들이 어느 해는 이 하버드 대학의 낙제생이 이 드랍을 하는 낙제생이 아시아권 학생 중에 아시아권에서 낙제한 아이들이 15명인가 뭐 13명인가 낙제를 했는데
그 중에 9명인가 뭐 12명인가가 코리안이었어요. 코리안.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참 이상하다. 왜 한 민족이, 특정 민족의 학생이 이렇게 많이 낙제를 하느냐.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낙제를 많이 하는지. 그 모든 이 연구의 결론은 한 가지였어요. 한국 학생들은, 이 코리안들은 과정 목적은 있는데 궁극의 목적이 없더라 이렇게 했어요. 궁극의 목적이. 이 short term goal은 있는데 long term goal이 없더라 이게. long term goal이. 이 하버드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왜 여기 들어왔는지, 이 공부를 해서 뭘 할 것인지, 왜 사는지, 이런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었느냐? 그 학교에 입학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입학하는 게. 그게 전부였어요. 들어오고 나니까 목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쁘게 공부하고 바쁘게 직장 다니고 뭐 돈을 열심히 벌고 그 모든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와서 앉아 있으라 이렇게 했어요. 은혜의 자리에 먼저 앉아 있으라.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도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날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처럼 이른 아침에 조용히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늘의 생명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공부든 직장의 일이든 인간관계든 모든 면에 의미를 갖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방황하고 쉽게 낙심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실망하는 것이죠. 자, 부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 충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충만을 받되 또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성령 충만의 삶이 우리 날마다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이 명령형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저 교육이란 책 126쪽을 보면 126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이 명령들, 예를 들어 너희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그 완전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그 완전에 대해서 내가 완전해야 되겠다. 내가 죄를 하나하나 격파하고 마침내 완전한 지점에 도달해야 되겠다. 이거는 잘못된 완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매우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가르침을 가지는 분들은 신앙생활에 끊임없는 이 완벽에 도달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 완전이라고 하는 이해는 성경에서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죄도 이제 내가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는 어떤 완전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용어들, 성경의 용어들을 성경 속에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뭘 말하는지, 율법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뭘 가르치는지 이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돼. 완전이란 뜻도 성경 속에서는 이 완전이 무슨 뜻인지 그걸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을 해야 여러분이 신앙에 혼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이라는 것을 십자명에 기록된 글자로만 이해하게 되면 율법은 돌 위에 새겨진 글자다 이렇게만 이해하게 되면은 그 부자 법관처럼 이해하는 거죠. 부자 법관은 글자를 율법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계명들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그랬더니 부자 법관이 뭐라고 대답했죠? 예,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가 율법을 이해한 것은 무엇이냐? 그 율법의 글자들이었어요. 남을 찔러 죽이지 않고 뭐 부모에게 막 이렇게 어떤 뭐 불효를 하지 않고